보잘것없는 사람을 너무 과찬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느 노회에 미국에서 유학을 한 목사님이 그 중심 교회, 가장 큰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대접을 한다고 노회 무슨 행사만 있으면 그분을 이제 설교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면서 그 미국의 유학 이야기를 하니까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암암리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유학 이야기를 좀 안 들을 수 없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축도만 시켜야 되겠다. 교회가 크고 노예비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순서를 안 맡길 수는 없고 축도를 시키면 그 유학 이야기를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노회 큰 행사에 축도를 시켰습니다. 아이고 이제 잘 해결이 됐다. 이제 그놈의 유학 이야기 이제 안 듣게 됐구나.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축도를 하러 가서 이제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도할 때도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원판불변의 법칙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야유회 간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코끼리 울렸다가 또 안 쳤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노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야유회를 갔는데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개척 안 한 분은 목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개척 안 해본 사람 다 지어지고 이렇게 재정이 튼튼하고 이런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무슨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또 예배당을 건축 안 해본 사람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분이 그래요. 원로 목사를 안 모셔본 분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참 일평생 목회하시고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참 배울 것이 많고 그런데 저도 원로 목사님 모셨어요. 한 8년 6개월 원로 목사님 모셨는데 이제 제가 1박 2일 그때 유행하던 때라 원로 목사님과 같이 1박 2일을 이렇게 다녀요. 좀 이렇게 좋은 데로 한번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식사를 이제 잘 대접을 하고 혹시 목사님 저에게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8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시간이 2시나 됐나?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원로 목사님을 한 몇 쓰는 분은 목회에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래요. 장로님들에게 고소 안 당해본 분은 목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선교사님이 있다가 이민 목회 안 해본 분은 목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 우리 목회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한 짐을 지고 또 두 짐을 지고 힘겨운 고개 마루를 올라가는 사람처럼 힘든 그런 목회 현장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러시죠? 요즘 오래된 책인데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물론 성경이 교과서고 성경이 우리의 목회의 최고의 지침서지만 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이런 해설서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듀크 대학의 교수 두 분이 저술한 책인데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교회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런 이제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말씀을 그분은 하늘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될 4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험 공동체.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된 교회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험을 강행하라. 여러분, 성경에 전부 다 벤처 이야기죠. 이 모험 이야기입니다. 이 폴 투르니아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에 보면 가장 모험을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처녀의 그 자궁에, 그 태반에, 그 수정란으로 그렇게 들어갈 모험을 하실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모험을 하실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저술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정치가 그런 우리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 소위 세속적인 정치에 이렇게 영합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방식대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의 모험을 강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 공동체.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이야기, 믿음의 길을 가는 이야기, 또 목표를 제시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공동체를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 공동체. 앞으로 좀 많이 가야 되겠다. 종말 공동체.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종말 신앙과 삶을 잃어버리고 산상순 주기도문을 신화로 전락시킨 이 교회여, 성육신과 십자가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처럼 세상이 포기한 기독교 윤리로 현실 속에서 영적 예배를 실천하는 거룩한 종말 공동체를 추구하자. 네 번째는 혁명 공동체를 추구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공동체로 혁명하라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 아닙니까? 이 터키 지방이 고대는 리디아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이 리디아어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민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민중주의 시대에, 군중주의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치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이런 메시아 왕국의 왕국을 선포하는 혁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를 찬미하는 문화적 주의를 향해 공동체의 가치를 역설하는 혁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 전부 개인주의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하려고 해도 신방 됩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동체, 우리 예수님께서 12공동체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공동체로 시작했죠. 교회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때 어떻게 공동체가 깨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자본주의를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신전에서 십자가로 우상을 파괴하는 혁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실용주의를 삶으로, 삶의 방식으로 맹신하는 이 세상을 향해 평화와 용서를 설교하는 혁명 공동체. 폭력의 전차에 올라탄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비폭력의 깃발을 든 평화의 혁명 공동체. 그리고 종교를 국가의 부속기관으로 임명해 충성을 요구하는 이 콘스탄틴주의. AD 313년에 핍박받는 교회를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AD 313년에 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렸죠. 핍박이 없는 교회,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주의는 교회를 국가의 한 부속기관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자신들의 어떤 부속기관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9명만 모여라, 19명만 모여라, 뭐 199명까지만 모여라,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399명까지만 모여라. 교회가 무슨 국가의 부속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교 분리의 원리를 아주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과 이 교회사의 역사적 전통을 알고 있지만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항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미국의 그 초대 그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아담스, 이런 대통령들은 거의 목사의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대통령들이었습니다. 그런 대통령들이 이 언덕 위의 하얀 집, 세계 모두가 바라보는 이 미국, 신앙의 종교를 찾아 이 신대륙에 온 이 교회가 지금은 모두가 교회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지만, 이 미국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질이 풍성한 사회가 되면 이 국가가 힘을 얻게 되고, 이 국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교 분리의 원리를 헌법 정신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이 교회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먹일 수가 없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의 수장을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치에 절대 관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교 분리를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가 되고 국가의 주도하에서 종교는,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정교 분리의 전통을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 원리를 이용하는 콘스탄틴주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목사가 만나는 다양한 목회 현장을 우리는 교회, 이 성경에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였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여러분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네?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7일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목양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할 것입니다. 실패했어. 왜 아까운 교인 두 사람을 잃어? 가만히 놔두면 헌금 잘하고 11조 많이 하고 교회 재정도 많아질 텐데 왜 그래? 왜 그렇게 했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과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교회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 목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비로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성경은 교회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물질 아래, 어떤 거짓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곳이구나. 그런 이 교회관을 갖는 사건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목회 잘했죠? 교인 둘을 잃고 11조 제일 많이 낸 성도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목회를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 사장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개척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담임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에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이 바울 사도를 이제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에게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 빌립보에서 우리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제 여자 집사 두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두 권사, 유오디아 권사와 순두개 권사가 지금 아주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운 아주 두 주축인 이 권사님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목회적인 개입을 하시겠습니까?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 문제는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 성도들,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분에게 친밀하려고 이렇게 교인들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권사님, 저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또 권사님, 저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되, 그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보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이 교회에다가 명령을 하죠. 두 사람도 주 안에 서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에 저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다 라고 말하죠. 저 두 사람은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다. 저는 우유 대리점하는 권사님하고 순두부 식당을 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유 대리점하는 11조 많이 하는 권사님하고 순두부 이 식당을 아주 크게 하는 아주 11조를 많이 하는 권사님 두 분이 교회 세우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는 두 분인데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 두 분 때문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 두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도 저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 지금 인간적인 어떤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일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여 저 두 사람을 도우라 라고 하면서 목회적인 개입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또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한 사도가 또 목회적인 개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날의 목회 현장을 어떻게 내가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목회 철학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목회를 하는 how to do,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목회의 이 철학, 목회자로서의 이 철학을 잘 정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평생 변하지 않고 일평생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목회 철학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3가지 응답을 받았죠.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목회 철학입니다. 주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가 커진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한때 그런 착각을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교인들이 한 1,5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막 1년에 막 70명씩 이렇게 전도가 되고, 전도가 막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이제 이 3가지 전략으로 이제 지역을 이제 이렇게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첫 번째는 문화사회를 통해서 관현악단, 노인대학, 그리고 또 주부대학, 그리고 또 장학금,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 반찬 나누기 사역,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토요학교,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문화센터 또는 문화회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이 콘서트를 자기 아파트 단지 안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한 1,000명이 내려다보고, 그리고 그 아파트 공원으로 1,000명이 와서 2,000명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 관현악단이 공연하는 이 연주회를 보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야? 어디 교회에서 온 거야? 저기 중앙교회래.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을 합니다. 노인대학을 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5가지 반찬과 국을 끓여서 밥을 대접하고 8개의 강좌를 열어가지고 노인대학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제가 학장이고 각 아파트 단지 이제 노인 회장님들이 운영위원. 그리고 이제 학장이 40분간 훈화를 해요. 시간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노래 교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훈화를 하고, 훈화하면서 이제 그 성경적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제 말을 이제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전도를 해줘요.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 교회 다녀? 예,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저 교회로 가시오. 네, 저 교회로 가세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어르신들이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전도팀들이 일주일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사거리에서 이제 2팀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매주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관현악단 하는 교회예요? 그 노인대학 하는 교회예요? 우리 시아버지 가서 늘 이렇게 맛있게 밥 먹고 왔다고 늘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행위를 보면서 교회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주님의 교회이지만 누구의 교회냐면 담임 목사의 교회예요. 자, 이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이 로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가르치면서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지만 담임 목사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례로 이 복음서 있잖아요.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의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부활과 그 구속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이 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서가 마태가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의 생각, 마태의 사상, 마태의 인격, 마태의 성향이 거기에 함께 믹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의 학문, 누가의 기질, 누가의 사상이 거기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 영감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해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의 학식과 여러분들의 덕성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요 너희는 그 교회의 각 지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이 머리되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담고 주님께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신앙과 그 담임 목사의 사상과 그 담임 목사의 그 은사와 그 담임 목사의 학식과 덕성의 색깔을 내는 그런 브랜드화된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자랑과 함께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차별적인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누구의 고통입니까? 우리 주인의 고통입니다. 나의 평안이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 우리의 주인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하고, 교회가 힘들면 내가 부족해서 한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걸린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목회관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주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자장 대신 주님의 양이지만 그리고 뭡니까? 이 청지기에 또 양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때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존중하듯이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 종인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님 와서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목사님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기가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와서 좌약 좀 넣어주면 안 돼요.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네. 가서 좌약을 새벽 2시에 애기 그 똥구멍에다가 좌약을 넣어주고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넣어주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물론 사랑을 해야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목사님을 자신들의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나를 자신들의 종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너무 안 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어령 박사님은 문명의 종말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문명의 종말이다. 문화의 종말 시대에 종교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준 만큼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굶기시면 굶어야 합니다.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를 굶으라고 하면 굶어야 되고 많이 먹으라 하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로뎀 나무 아래 번아웃 때에 있는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찾아가셨어요.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서 맡기신 거죠.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신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맡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 가지 목회 철학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주님의 종, 주님의 교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서진 읽어보면 항상 이 바울사들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하지도 있지 않지만 그 교회가 바로 내가 세운 교회고 주님이 나를 통해 세운 교회고 바로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내 양무리들은 나의 제자다. 나를 본받아라. 주님을 본받으라면서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잘 이해하셔서 아름다운 목회 현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목회의 삼관을 잘 정립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20년, 30년, 50년 그들의 뿌리에, 그들의 사상의 뿌리에 못 박혀 있는 이 인생 삼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경이 그들에게 달라붙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자, 이 목회의 삼관, 저는 이제 인생 3기론으로 이 목회 삼관을 정립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 인생관, 두 번째는 가치관, 세 번째는 세계관인데요. 제가 이제 이 3관을 제가 이 도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마다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제가 이것을 이제 예배 시간에 또 해요. 계속 합니다. 자, 성경적인 인생관은 제1기, 2기, 3기의 인생으로 나눠져 있더라. 자,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영원 태초, 하나님의 태초죠.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 시종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과를 담고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음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 메시아의 구원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사함과 이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신 이 구약의 언약이 이 십자가
대속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되죠. 자, 여기 한 인간이 200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0살을 살고 2100년에 죽는다고 하죠. 이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출생할 때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영혼을 이제 내려주시고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인간이 이제 인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그는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가게 되죠. 자, 출생에서도 죽음까지를 이생의 삶, 제1기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1기의 인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벌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이 명예와 권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 이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좋은 인간관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